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의 응답. 제가 중보기도 하면 두 손을 불끈 쥐시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2장에 가니 갑자기 헤롯 대왕의 방해로 말미암아 교회 성장이 움칫움칫 줄어듭니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교회 리더십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때의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시기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는가? 응답은 언제 내려지는가? 이제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순간, 즉 죽이기 일보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마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구출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응답받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들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헤롯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눈물 흘릴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주님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구출해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옥문이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언제 생겼는가? 사도행전 12장 보니 여기 자동문이 처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 텐데요, 첫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자동문을 쫙 열게 해주고 쇠문을 열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베드로 누구세요? 똑똑똑거리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너무 웃긴 것은요, 성도들이 주여 베드로 나오게 도와주세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자매에게 너 미쳤다라는 말이 12장에 등장합니다. 너 미치지 않고 어찌 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오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가 진짜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치료되게.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걸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진짜 응답이 다가오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24절에 보니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리더십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한편 헤롯이라고 하는 핍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로 보면, 23절에 보면은요, 헤롯은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은 결국에는 벌레가 먹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전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에 갇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탈옥되고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응답될 것을 한 번 더 확신하면 아멘 해보실까요? 기도는 진짜로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은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응답의 확신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주에 있는 한 큰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성격이 활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 집사님에게 박 집사 우리 한번 짜장면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박 집사님의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목사님만 보면은 목사님이 짜장면 먹자고 했는데 언제 먹자고 하실까? 보통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목사님 그때 우리 짜장면 먹기로 했죠. 제가 한번 짜장면 쏠게요. 한번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박 집사님이란 분의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라서 목사님 먹자고 했는데 언제 먹을까? 막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까먹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짜장면 먹읍시다. 목사님은 인사말로 한 건데, 성도는 아니 목사님이 말하고 말이야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상담하는데 막 마음속에 시험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면 짜장면 먹지 않는 말 하지 말아야지. 사람은요, 말을 해놓고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약을 해놓고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할게요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도 않고 입술로 선포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때 배웠죠. 구약의 약속, 언약이 신실하게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합니다. 무엇이 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진짜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약과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다른 것들,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개인의 명예와 내 개인의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기도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5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잘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으로 말씀에 밑줄 긋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럼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아예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를 해버리라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지금 아기가 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고 로마서 4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정말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는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시작. 구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는 것. 여기 능히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제대로 구하는 것, 입술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오늘도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자나깨나 입조심, 자나깨나 내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능히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응답 받으려면요,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이 죄악된 생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허리를 동여매는 마음으로 간절히 머리가 가랑이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거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기도해야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응답 받으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결국 예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마지막 날 기도 응답받는 비결 내지는 기도 응답받는 단계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 7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하이라이트니까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뭐를 찾아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 35절엔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죠. 그리고 맨날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 있던 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은혜 받은 것은 메모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 만나니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노트를 가져다가 말씀을 필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트에다가 말씀도 적고 또 하나님 레마를 주시면 레마도 적고 밑줄도 그으시고 그 하나님 쉬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우리 올해 기도할 때에 벌써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성령 운동을 하면 위험해집니다.
교회들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마치 불이 막 타오르긴 타오르는데, 막 영어로는 월리닐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곳에도 불 질러지고 저쪽에서도 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카드에 기록하고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집에다가 말씀을 덕지 붙여놨어요. 왜 그런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도 그 말씀을 보고,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지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보기도 대상자의 필요를 기록해 보십시오. 영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육체적인 문제를 기록하세요.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하는 이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김 집사님이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김 집사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정신을 지켜주시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가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어디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노트를 드렸습니다. 꼭 노트에다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딱 적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또 하고 있었는데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습니다. 당시 호주 시드니에 엄청나게 이민자가 오는 바람에 교회 근처에 집이 없어요. 그 멀리 찾아봤는데 멀리도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들하고 살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열흘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10일 동안 간절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놓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집 기도는 하지 않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시티 지성전 담임 목사였는데 시내 지성전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함께 공부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 기도는 많이 못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마지막 날 마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좋은 집이 있는데 집을 구할 사람은 아침에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이 마지막 열흘째였는데 힘이 들어서 힘이 들지만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것도 다른 데처럼 100여 명이 이미 왔다가 갔고 제가 한 101번째 온 거래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니까 아무리 젊은 목사라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앉아 있더니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집 먹고 가더라고요. 100몇십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긴 자기 친구 집이라고 막 소개를 하면서 집이 참 좋더라고요. 또 값이 꽤 저렴했습니다. 제게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와서 앉아 있냐고. 나는 사실은 목사인데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을 아네요. 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 호주 왔을 때 집회 참석하고 방언도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앞에 120명이 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 집 쓰세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더군다나 한 10,000원, 이게 호주는 주당 돈을 내거든요. 월세가 아니라 주세를 내는데 한 10,000원 정도를 또 깎아주셔가지고 저렴하게 그 집에서 한 2년 정도 한국 오기 전까지 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꼼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이 3개, 방이 4개, 어떤 집,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도했던 대로 써있던 대로 그대로 그 집을 응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9번지 그린 에이커 로드 43번지 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도 구하십시오.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했으면 믿으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설명했기 때문에 6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한 것을 이미 주셨음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미리 기뻐하십시오. 자, 지금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안 쏟아진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믿은 다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면 진짜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기록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된 날짜나 다른 증거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각기 다른 색깔의 펜으로 표시하시면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볼펜을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검은색은 하나님 메시지를 기록하시고, 파란색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빨간색은 응답받은 날 또는 체크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노트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중보기도 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는 어떻게 개발하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눠드린 파란색 노트도 좋고요, 노트를 하나 장만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5년 넘게 이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렇게 역사하셨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목회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가로친 1번 시작. 기도 대상자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면 더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대상자의 신상, 나이, 가족상, 주소, 신앙상태, 직업 등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 제목, 기도 대상자의 기도 요청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번째 시작. 기도 구분, 기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이분이 지금 21일 기도하고 있으면 작정 기도. 세 번째, 아픈 사람은 신유 기도, 또 일반 기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기도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기도 시작일과 응답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 보십시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순봉 금정교회들은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서 풀릴 때까지. 할렐루야. 자, 마지막 6번째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 기도 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감동, 상황 변화 등을 날짜와 함께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기도를 적는 것이죠. 나의 기도 제목, 내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은 목회를 위해서. 기도 구분 역시 긴급한 것이냐, 작정 기도 중에 있는 것이냐, 이 아픈 분이 있다면 또 내 자신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일반 기도를 위해서 구분을 하시고요. 기도는 언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였노라 라고 체크를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2022년도의 축복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기도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응답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응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흘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게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